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중세학자가 전혀 그런 생각을 갖다가 못했는데 저 멀리 바다 이 수평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면은 폭포처럼 딱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고대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세학자가 그것을 딱 뒤집는 설을 내놨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다가 또 어떤 학자가 사과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에는 뭔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서 저 우주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화성에 탐사선을 갖다가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주에는 분명한 어떤 원리,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서두의 말씀을 갖다가 꺼내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2부 메시지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거기 제목에 조금 더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우리 찬양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하고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체 하나를 바라보고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원리를,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저 바다 끝, 수평선의 끝까지 가면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일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다 달나라 쳐다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끼가 방아 찍는다 라는 소리를 갖다가 했는데 달나라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달이 어떻게 생겼다 그것까지 밝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어서 우주시대를 갖다가 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한 10년 안에는 아마 우주에 호텔을 지어가지고 우주 관광 시대를 갖다가 여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걸 갖다가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서밋 그러는 것입니다. 서밋. 남들은 다 그냥 보는데 남들은 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언약 붙잡으라 하면 언약 붙잡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엄연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 속에 비밀로 쫙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빨리 이해하자고 했죠. 이 찬양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천사를 갖다가 쭉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 종류의 천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찬양을 갖다가 담당했던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입니다. 얼마만큼 아름다웠으면 계명성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이 천사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신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타락해가지고 이 지구에 공중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됐죠.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었다면은 또 군대를 갖다가 장악하고 움직이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무슨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갖다가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수종드는 그런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졸개들이 천사 3분의 1이 다 있지요. 이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맡기셨는데 그 뭐든지 다 하나님은 뭡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갖다가 찬양하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그 얘기를 갖다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숨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갖다가 하도록 창조가 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제1장 1절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믿음의 선진들 쭉 얘기를 갖다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찬송을 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나타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 임금 앞에서 찬양을 하다 하니까 이 사울 임금 속에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 가서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혔는데 같이 간 팀들하고 같이 찬양하다가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지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자기네들의 수종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가까운 근래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또한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인될 증거들 얼마만큼 많으냐 성경 속에 쫙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이 찬송은요.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의인이나 정직한 자는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찬양하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갖다가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보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찾아냈던 다윗이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밤에도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렇죠. 밤에도 여호와를 찬송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은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는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진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 능력 있게 살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퀄 찬양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 함부로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막 되어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 생각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뭐가 파고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는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각인 뿌리치지.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찬송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찬송합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데 찬송 나옵니까? 기분 안 나쁜데 찬송 안 나오죠. 기분 좋을 때 찬송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감동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갖다가 딱 보는데 뭡니까? 막 호러물이 나온다. 사람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이 뭡니까? 막 사지가 절단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는 인상 찡그립니다. 기분 나쁩니다. 안 좋습니다. 사람은요, 얼마만큼 막 하는지, 그것도 남 죽는 장면을 갖다가 또 유심히 뭐, 기분 안 좋으면서도 막 봅니다. 그런 것들이 각인돼가지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질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굉장한 치유의 시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찾아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 돼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좋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기치는 걸 갖다 멀쩡히 보고서 기분 좋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렇죠?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거 보고서 뭡니까? 짜릿짜릿한 쾌감이 느껴진다? 귀신 들린 겁니다. 분명히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흑암, 혼돈, 공허 이거는 뭡니까? X입니다. X.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만든 게 뭡니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창조의 역사를 뛰어넘은 아무 조건 없는 재창조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금 멸망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지금 멸망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갖다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인 뿌리채지. 다른 것이 흑암, 혼돈, 공허, 멸망, 흑암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속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 우리 보고 그대로 앉아있으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참 우리 겨우 살아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꿈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돼?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말도 안 되지, 그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멸망받습니까? 내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 갈등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수양을. 그렇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원인도 모르고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수양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창세 전에 이걸 준비하셨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 영적 문제, 이 흑암 세력,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를 뒤쫓아다니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하시겠다? 끝장을 내시겠다. 찬양할 만하지요.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다. 우리가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것이다.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지. 이 찬양을 해라. 이 찬양을 해라. 이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전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아브라함이요.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제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야곱도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를 탁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람이거든요. 원래 이름.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 이름을 지금부터. 하도 그냥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남자 생식기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줌 눌 때마다 뭡니까 확인시켜. 참 희한한 방법인데. 그렇죠. 그걸 뭐 할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매일마다 왜 우리가 정시기도 하고 기도 수첩합니까? 끊임없이 확인해라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확인 안 하고 끊임없이 세상 얘기 들으면은 결국 거기에 쓸려가 버려요. 참 어리석은 것이.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 존재는 겨우 우리 한 사람 한 목숨 구원받고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나약해 빠진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세계 복음화 할 자라고 해라.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우리 보고 뭡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바로 렘넌트. 그러니까 이 렘넌트 축복을 갖다 누려야 되는데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렘넌트 서밋. 그렇죠? 렘넌트 서밋이 누릴 수 있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왕 같은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2장 9절에.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왕이 지가 왕인 줄 몰라. 그러니까 늘 신하들이 말하는 거 뭡니까? 그 소리 듣고 벌벌벌 떨고 앉았어. 왕인데.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붙잡아요.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갖다가 받아라.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누려라. 그렇죠? 이제는 누려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아니, 과거에 누렸습니까? 그건 과거지. 미래에 누릴 거 바라봅니까? 그건 미래지.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를 갖다가 딱 놓쳐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잘 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를 해방시킨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약을 기억해. 하나님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 언약을 잊지 마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될 일도 안 돼요. 이게 언약을 갖다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될 일도 안 돼. 뭘 갖다가 자꾸만 쳐다보느냐. 아니 위험한 광야길 당연히 가는 거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길 우리는 드디어 죽었다. 통과할 건데 하나님 죽이려고 내보낸 거 아닌데 통과할 건데 그렇죠? 뱀과 정갈을 갖다가 탁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다 우리 새끼들까지 이제 다 물려 죽게 생겼구나. 아니 하나님이 그 뱀과 정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텐데. 근데 뱀과 정갈만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아니 물 없는 땅을 갖다가 하나님 다 보호하시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물 없는 것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깨달으면은요. 이 복음을 갖다가 잘 모르면은 네 이런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리고 찬양해라. 그럼 왜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은 세월 지나면 그거 까먹어요. 그렇죠? 입을 벌려야 돼. 인간의 특징이에요. 누구를 갖다가 사랑한다. 이게 여자분들은 뭡니까? 남자들 보고 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니 내 사랑하느냐? 맨 마지막에 결혼식장에 꼬리나루 들어갈 때도 물어봐요. 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얼토당토 안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보고 뭐예요? 말하라고 말. 말하라. 남자들 말해라. 말해라. 뭘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말해라. 진심을 갖다가 말해라. 말하라는 거는 뭡니까? 기억하라. 찬양해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고 뭘 찬양해야 되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 다 겪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배고프면 만나도 먹게 하셨습니다. 물 없으면 반석도 쪼갰습니다.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찬양해라. 왜 자꾸 잊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여호와를 향한 기억과 감사와 찬양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뺏어가고 싶은 지네들이 잃어버렸어. 뺏어가고 싶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게 허감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바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의 생활이 바쁘다. 쫓긴다. 그러면은 허감이 없어. 그렇죠? 허감이 없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바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과정이죠. 이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안 와닿는다, 없다. 참 흑암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 그 존재 자체도 잘 못 느낄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걱정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뭡니까? 병입니다, 병. 막 걱정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안하고 병입니다. 그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육신에까지 영향을 갖다가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딱 하게 되면요,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이 딱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장악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이상한 기도들이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기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애매합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갖다가 탁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교회를 갖다가 탁 갔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 사돈의 8촌에 18촌까지면 내가 아는 사람 다 꺼지면 내가 기도했는데 10분 안에 다 끝났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새 가족들은요, 말씀을 갖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탁 줍니다. 그거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탁 받으면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걸 갖다가 탁 보고 나면은요, 힘 생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력. 그걸 보고 오력. 그냥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권이에요. 능력이.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네. 제가 깨달은 이 복음, 기도, 세계복음화, 이 전도 이거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막 해봐도 성경 연구하고 다 해봤거든요.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딱 있냐면, 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그 헌금계 성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지혜를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쉽다 어렵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깨달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알게 됐죠.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 하나님 눈 열어주셔야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오늘 이러니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만 알았다니까요. 이렇게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으면 성경 공부만 하고 때려치워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다가 정말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찬송의 법칙, 감사 찬송의 법칙을 갖다 하나님 탁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죠.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되게 고생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질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흑암손에 있는 자 절대로
멸망의 계획이 있지 축복의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어렵게 만든 게 아니지.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잘 극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죠?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난 돈 별로 없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다 원망하시겠습니까? 다 불만 가지고 막 사회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하나를 갖다가 탁 붙잡으면 하나님은 1000개, 10,000개로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 속에 거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찬송합니까? 예, 성가대에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은 벌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뭡니까? 멸망의 짐을 잔뜩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끗이 뒤집어 엎고. 그게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움직이시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그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막 잔뜩 갈등하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냐? 지옥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에는 한 3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능력, 이게 얼마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신분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뭐가 쫙 깔려 있습니다. 감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로 여호와를 참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